때 하나님의 창조가 구원을 위한 창조였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창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담겨 있었다. 그거를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적 포인트는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의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와 동일하게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나눠서 당대 종교와의 비교에서는 당대에는 이제 어떤 대상을 섬기는 신이 많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비교되는 존재가 아닌 존재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논점이 당대 비교 종교와 완전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얹혀서 그냥 하나님이면은 사실은 종교로 보면은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알라라든지 아니면 브라만이라든지 그런 어떤 최상위 신에 대한 그 이해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안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어떤 대상이 없는 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본능적으로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나와 신의 관계를 설정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로힘만으로 만족을 못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아예 대상을 소멸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 어렵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셨던 결정적 이유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비빌 언덕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독교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대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열어주는 생명의 존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조차도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섬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그 논점 하나만으로도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역사 지난번에 이제 요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족장사 하기 전에 1장의 생명 포인트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타락을 이야기할 때 선악의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조건절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타락을 했다라는 맥락이 본질의 맥락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현상적으로는 선악의 나무를 먹은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명령을 하셨던 게 어디에 더 포인트가 찍히느냐, 그거는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에서 16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동산에 있는 나무를 너희들이 반드시 먹어라.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 원어에 의해서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동산에 있는 나무를 반드시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2장 16절하고 17절은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번역서와 원어와의 조금 차이가 뭐냐면 원문에서는 동산에 있는 나무를 반드시 먹어라. 그렇지 않게 되면 선악의 나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연결이 된 거고요. 이제 번역 성서에서는 그거를 조금은 윤화시켜서, 근데 그 윤화시킨 게 잘못된 결과를 낳은 거죠. 왜냐하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는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됐을 때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 질문을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냥 그러면 나무 동산에 있는 거 다 그냥 잘 먹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뒀을까라는 질문이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신학적 해석을 하냐?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지를 인간에게 테스트해봤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본래의 목적, 창세기 2장과 3장의 본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생명의 나무,
거기에 반드시 참여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창조하시고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을 오해하고 무관심하고 방치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타락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원리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의 첫 단추에서부터 불순종이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면 이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그게 선악과 전 본능인데 그러면 순종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개념이 그러니까 개념이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나의 생명의 뜻을 듣고 나의 생명인 사람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한 거야 라는 생각으로만 집중이 돼버리면 그 불순종에서 벗어나는 길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녀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도 그런 게 부모님이 자식한테 근본적으로 바라는 게 있는 게 아니죠. 솔직히 기대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이 뭐 어디 대학 갔으면 좋겠어 갔으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보면 부수적인 거고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냥 내 자녀가 내 자녀다웠으면 좋겠어. 거기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질문이죠. 그냥 내 자녀로서 내 사랑을 알아주고 나의 아버지됨, 나의 어머니됨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뜻인데 그걸 만약에 자녀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효라는 주제를 어떤 명령이나 매뉴얼로 본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어느 정도에 모시고 어느 정도의 용돈을 드리고 어느 정도 찾아뵙고 주말에는 어떻게 놀러가고 뭐 이런 모습으로만 그 프로그램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구약에서도 오해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의 말을 건네는 주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런 원리였고 이치였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면서 대화를 해나가는 전체적인 비전이 구약 성경의 내용의 전부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계명으로만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 계명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지키다가 죄송한 말인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원리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아무리 신약성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해주는 율법의 안내자로만 취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완전히 바꾼 거죠.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저는 정확한 해설서라고 보는 로마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타락에서 우리가 끊어내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명령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어겨서 불순종과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우리한테 선악과의 의미가 들어왔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여기 지금 3장 9절하고 7절에 나온 거예요. 뭐냐 하냐 3장 7절에는 뭐가 있냐면요. 요거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뱀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는 것 존재 자체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셨던 생명의 명령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뱀을 끌어들인 거죠. 그럼 뱀이 이렇게 물었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나무를 반드시 먹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뱀은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거기에는 그냥 그렇게 질문하면 돼요. 그래. 동산에 있는 나무를 반드시 먹으라고 하셨고 나는 그걸 먹는 중이야. 그러면 대화는 끝나요. 뱀하고 연결되는 대화가 없어요. 그런데 3장 7절에서 하와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동산에 있는 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어. 이미 첫 번째 잘못이 뭐냐 하면
동산을 주변하고 중앙하고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중앙하고 주변을 나눈 적이 없어요. 모든 걸 중앙으로 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2장 16절에서 동산에 있는 나무를 반드시 먹어라. 그거는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반드시 먹으라는 뜻이에요. 중앙과 주변에 구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3장 7절에서 하와는 중앙과 주변을 나누고 중앙에 있는 나무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이미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으라는 생명 차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결과가 뭐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말번냄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자기가 세운 하나님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었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타락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의 기원은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개념을 정확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죄의 본질이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명령하셨는데 이걸 못 지켰다라는 불순종의 대가가 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한 결과가 불순종이고 오늘날의 죄로 파생이 된 거지 오늘날의 죄로 파생이 되는 이른바 자범죄의 결과를 두고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다라고 두었을 때는 원인을 잘못 짚으면요 해결 방식도 잘못 짚게 되죠. 그렇죠. 자꾸 우리가 이제 뭐 정치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는데 자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미봉책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법이 이상한 법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 법을 제정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또 피해를 보고 그래서 그 피해를 또 메우려고 법을 제정하면 또 이 사람이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통찰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죄에 대한 통찰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이 뿌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을 해봐서 11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세 가지가 있었죠. 카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탑. 그런데 카인과 아벨은 뭐였을까요? 카인과 아벨은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내면을 모델로 제시했다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봐요. 아벨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봐야 되죠. 우리 안에 생명의 호흡을 하고자 하는 생명의 주체. 근데 카인은 뭐냐 하면 그 아벨을 죽여요. 자, 여기서 죽인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아벨을 그냥 방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선악과의 본능은 이게 어떻게 왜곡이 되냐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오셔서 계속해서 진리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든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든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카인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속성이기도 한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좀 죄송한 말인데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아, 너무 복잡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꼭 이런 거 종교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마음 편하게 살래요. 저도 그러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저도 그냥 그러면 좋겠죠. 그냥 하나님은 무관심해.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범속하게 세속적으로 살아도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이러면 되는데 인간의 존재가 그렇지가 못해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생명에 대해서 그걸 죽이든 그것과 동참하든 양당간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벨의 핏소리가 가인 너한테서 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룩한 의무를 받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함께하고 깨우치고 그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재적인 살인을 범하고 있는 거구나. 그거는 곧 십계명으로 넘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고 살인하게 되는 계명의 완전한 어긋남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될까요? 물은 참으로 신비로운 주제이지만 동시에 가장 가증스러운 주제이기도 해요. 물이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히브리어 마임은 남성의 정액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종교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나 그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통일교 교통의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물이라는 히브리어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 씨를 받는 사람이 새롭게 자손이 변한다. 그걸 이른바 이제 피가름 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걸 아주 이상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타락 교리와 피가름 교리. 그게 통일교 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히브리어에 원래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정액,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씨앗이라는 뜻이 있어요. 홍수가 무슨 뜻일까요? 이 의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본래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본래 존재하고 있는 생명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그 물은 우리에게 생명의 잉태를 주는 물이 아니라 사망의 잉태를 주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영적인 상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혼적인 자아로만 그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물의 속성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사랑의 개념, 우리의 종교적인 충성심, 우리의 어떤 마음들은 모두 홍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넘쳐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자, 바벨탑은 또 뭘까요?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은 대상을 찾게 됩니다. 이게 대상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바벨탑은 바로 대표적으로 우상숭배의 욕구를 나타내는 본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진정한 복음이라고 적어놨는데 이렇게 막 제가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제 자신이 대견한 느낌이 제가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아니, 원래 제가 이렇게 안 하니까 지금 어색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좀 공치사를 했는데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진정한 복음은 뭐냐면은 죄를 자각해서 어떤 길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길인지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족장의 이야기는 조금 이제 넘어가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족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족장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딱 하나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어떤 조건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그 히브리 신앙의 모토인데요. 최소한 다른 비교 문헌을 보시면요, 뭐 그 미누마 엘리슈라든지 기가메스 서사시라든지 우가리 원형 이런 것들의 원형을 보면 어떤 사람이 신이 되거나 어떤 사람이 신의 선택을 받을 때에는 그만한 자질과 성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그 사람이 겸손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어떤 자질과 성정의 조건을 가지고 선택을 받는 경우가 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는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이 소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이라서 부른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히브리 신앙인데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길가에 흐르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이거 되게 그 당시에 보면은 불경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여기 김씨가 계셔서 죄송한데 여기 길가에 흐르는 돌로도 안동 김씨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조선시대에 살면 안동 김씨들이 얼마나 분노를 할까요? 그건 정말 패륜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렇게 패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누구든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거는 인종, 학연, 시대, 나이, 연령, 국가, 그 다음에 빈부차 이런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에게 언제든 누구든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라는 히브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 하나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신앙은
의도적으로라도 이스라엘 신앙이 아니라 히브리 신앙을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개념 정리에는 항상 좋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앙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람의 생각이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본래 이스라엘도 히브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좋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히브리 신앙이 거세가 되고 이스라엘 신앙만 받아들이면 어떤 꼴이 날까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가장 힘센 전능한 신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그건 히브리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족장사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든 우리를 택하실 수 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택함의 신앙이다. 그 구원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족장사는 세 가지 의미를 조금 띠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나? 그럼 좀 쉬었다. 네, 족장사 들어가기도 전에 쉬게 돼서 송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걸 끊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잠깐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네.